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우리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우리 신앙 생활을 통해서 담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힘에 대해서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 앞에서 우리는 매우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나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도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이기적으로 구하는 기도, 정력적으로 구하는 기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또 죄를 품고 있으면서 죄를 벗어날 생각을 전혀 없으면서 죄악 중에 머물러 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이야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 바람에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아서 주께 무엇이든지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기도, 누가 보아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기도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요, 저희 한남동에 있을 때 특별 새벽 기도를 연초에 진행을 하는데 성도의 어린아이가 갑자기 아프게 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부모의 기도야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곧 듣게 될 거라고 상상을 했었죠. 살아났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퇴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천국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까? 아직 꽃 피지도 않은 인생 왜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세월호 사건 때 기울어가는 선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간절히 기도했었죠. 하나님, 저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부모의 기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소중한 아이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왜 저렇게 되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5년, 10년, 15년, 20년 기도했는데 요동하지 않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부들이 있고, 무너진 삶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답은 소원해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당연한 기도들,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신앙적이고 불경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앞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불편합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 안에 흔적을 남깁니다. 한 번이야 흔적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평생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신실하게 구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앞에서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런 흔적들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얘기를 해볼 테니까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한번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소외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신 것은 아닐까? 그때 그 사건 하나님 은근히 뒤끝 있으시네 라는 마음처럼 하나님 나한테 화가 나 계시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들이고 딸들인데 나만 주워온 자식 같다라는 느낌? 하나님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나한테만큼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라는 마음, 이런 흔적들이 남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무능하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적어도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하나님은 참으로 무력하시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흔적. 그러다 보면 믿음의 가치를 굉장히 가소평가하게 되고, 믿음을 단순히 종교 생활로 전락시켜버리고,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자리하게 되고 서서히 기도를 멈추고 생명력을 상실한 신앙생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쌓여가면 성도들의 마음에 쌓여가는 흔적들입니다.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과 많은 신앙적인 대화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한 대화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노도 있고 실망도 있고 낙심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제가 범하는 실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좀 변호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변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 소중한 것이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라고 자꾸 믿음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변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변호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시키지 못하잖아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제 삶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부재한다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기도가 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에 우리가 동의해요. 그렇죠, 목사님? 아멘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도 또 공존합니다. 제럴드 홈킨스라고 하는 시인이 기도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분, 그러나 슬프게도 너무 먼 곳에 사는 분에게 배달되지 못할 편지를 붙이듯 부르짖습니다. 이런 마음 느껴보셨나요? 성경에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성도들의 외침이 가득합니다. 시편에 어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목이 탄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눈이 쇠하도록 지치도록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응답은 멀기만 하다.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보셨나요? 저는 느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침묵만 느끼는 상황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 육신의 가시가 얼마나 그를 괴롭게 했냐면 사단의 사자다, 사단의 사신이다, 사단의 메신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다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3번에 걸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내가 괴롭습니다, 없애주십시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육신의 가시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울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이런 추측을 해요. 그가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계속되고 있는 질병이었을 것이다. 말라리아, 열병, 이 선교 여행 때문에 얻게 되는 육체적인 질병을 육신의 가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얘기하고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가 경험했던 학대와 핍박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루터와 중세의 주석자들은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들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의 처절한 고백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육체적인 정력적인 유혹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가 심한 안질을 겪고 있어서 그의 안질이 육신의 가시였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었잖아요. 그 후유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스스로 편지를 쓸 수 없을 만큼 심한 눈병과 안질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었을 것이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원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질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었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가 글은 기가 막히게 쓰는데 실제로 만나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거든요. 이 설교하는 게 글보다 못하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겼으니까 아마 그런 어눌함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칼빈 같은 사람은 사도된 직분을 회피하고 싶은 그 내면의 유혹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제가 지금 리스트를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정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록치 않은 삶인 거죠. 그가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선교사고
이전에 유대교회에 대한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뀌었고, 그러면 이 정도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건 영적인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 정당하게 구하는 것, 필요해서 구하는 것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영적인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간증을 하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 제가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의 성격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에게 기도는 간청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간청보다 훨씬 넓어야 하고 훨씬 깊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성격이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간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육신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을 때 기도 소용없다 얘기하겠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느낌 들리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가시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도가 간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기도는 간청보다 넓어야 하고 깊어야 한다고 했죠.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만남이며 사랑이며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간청이 더 파워풀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더 파워풀한 기도입니까? 간청이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까요? 아니면 동행이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간청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기도가 재정비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가 간청의 수준을 넘어서 만남이며 사랑이며 관계이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있지 않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는 끝까지 기꺼이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깊어질까요? 우리가 구하는 때마다 인스턴하게 금방 응답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강건해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을 배워가는 사람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걸까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을 때 속상하죠, 답답하죠, 혼란스럽죠. 근데 우리는 기도의 성격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간청보다 깊어야 합니다. 넓어야 합니다. 기도는 만남이며 사랑이며 동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바로 그 자리,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건강 검진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를 좀 봐주세요. 건강해 보입니까? 건강해 보이나요? 네, 그러세요? 어떻게 하세요? 혈색이 좋아요? 살도 좀 오르고? 그러면 제 심장 상태는 어떤가요? 제 혈관에는 막혔나요? 보여요? 제 콩팥 기능은 어떻습니까? 제 간은 어떤가요? 지방간 있나요? 이런 거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자, 식욕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심장 혈관의 건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내가 살이 두툼하게 올라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내 뇌 구조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걸 보려면 종합 검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하십니다.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명력으로 충만해 있나요?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녕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돌아봐야죠.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찰을 어떻게 언제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내면, 신앙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교만한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단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라고 이해했죠. 우리의 기도를 성찰할 수 있는 리트머스 테스트는 바로 겸손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교만입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기도하면 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신비한 체험도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 더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기도 속에서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나 이런 거 경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져요. 인정받고 싶어진다고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3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기도했어. 내가 그냥 눈 감았는데 눈 뜨니까 4시간이 지난 거야. 이런 얘기 자꾸 하고 싶어진다고요. 참 이상하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을 위해서 구하는데, 겸손을 구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참 내가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네. 정말 너무 훌륭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경험한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겸손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이 얼마나 반듯한 사람이에요? 청산 유지처럼 쏟아져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아주 반듯한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변변한 죄에 한번 져보지 못하고 착실하게 살고 있는 모범생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율법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조차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너무 자랑하고 싶고 내 의가 너무 대단한 것을 붙들고 있는 교만함 때문에 그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세리는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하지만 사람 보기에도 악한 사람입니다. 진짜 악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스럽고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염치가 없나요? 왜 성전으로 왔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왜 성전에 왔을까요? 성전에 오니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위해서 향해서 얼굴조차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니까 가슴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죄인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저 기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기도에서 자리조차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그 의로움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보여드릴 거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 대단하죠? 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존하고 나와 있는 세리의 기도가 내가 찾는 기도, 내가 듣기 원하는 기도, 진짜 기도는 저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우리가 왜 마음이 섭섭하고 불편한지 아세요? 그 마음, 섭섭한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쩌면 이런 마음을 찾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게 얼만데,
나 예수 믿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내가 철야기도 쌓은 시간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게 얼만데, 나 아우리치 몇 번 갔다 왔는지 하나님 아실까? 내가 낸 헌금이 얼만데, 나 장로인데, 나 집사인데, 나 목사인데, 아니 나 주일학교 교사인데, 나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는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마음인 거죠. 교만한 기도는 기도하는 내가 중요해요. 겸손한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교만한 기도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장황하게 설명하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겸손한 기도는 나에게 어떤 자비가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만한 영성은 상황이 변할 때만 은혜라고 얘기해요. 겸손한 영성은 기도의 자리 자체가 은혜예요.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리스트가 장황하고 당당해요. 겸손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만을 구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왜 자꾸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삶 속에 찾아 들어오는가?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 연약한 우리가 교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성찰의 자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내면을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응답이 임하지 않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응답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일들 많으시죠? 다 응답되면 어떨 것 같아요? 선교사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잘 돼서 내가 이게 다 이렇게 되면 정말 그때는 주의 일만 하면서 주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한 책들을 좀 뒤져보는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기도가 응답됐다면 어떨까? 그의 결론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 성도들이 다 드리고 있는 기도가 응답이 됐다. 이야,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세상이 얼마나 이상하게 변할까? 많은 것들을 간절히 구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현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 기도 듣지 않으셨어요?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와요.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이 생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말라기예요. 그리고 말라기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술을 닫으세요.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책임 회피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가요? 어찌 알겠어요. 그 400년 동안 사람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만약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 펼쳐졌다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언어와 통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구원의 메시지가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해지려면 누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등장을 해서 헬레니즘 정책을 피고 그가 정복하는 식민지의 헬라 언어와 문화가 표준화되는 정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최적절의 언어가 돼서 구원의 메시지가 퍼져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행하는 게 굉장히 위험했죠. 근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 도로들을 만들어 놓고 힘으로 로마의 평화의 시대의 도래를 가져왔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로마의 군병들이 걸었던 로마의 그 군사 도로를 선교사들이 걸으면서 안전하게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응답하지 않는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만 응답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응답을 주세요. 9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시,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힐링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응답을 하세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아니, 가시가 여전히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응답이 온 거죠. 가시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가시가 있는 곳, 너는 그곳이 절망스럽고 비참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끼지만 바로 그 가시가 있는 자리가 나의 은혜가 풍족하게 임하는 자리이다. 가시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너는 가장 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네가 가장 약하고 무력하게 느낄 때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될 거야. 다른 응답이 임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가시가 있는데 여전히 풍족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게 더 좋은 것입니까?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가시가 있는 자리에 임하는 것이 더 좋은 응답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가시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뻐하고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시가 있으시죠?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공부 잘했으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재정적으로 역량이 있으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텐데, 나도 우리 집이 다른 사람들 집처럼 좀 괜찮았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의원 과거, 가정 환경, 변하지 않는 현실, 무기력하게 만드는 현실, 절망과 한숨을 쏟아 놓게 만드는 삶의 현장, 치유되지 않은 상황 관계,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가져가 주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가시입니다. 아니, 사단의 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로 그곳이 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네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곳이고 바로 그 자리가 너를 나에게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원하세요? 여러분,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받는 기도를 원하세요? 간증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런 간증 제가 성수에서 나눴는데, 제가 1.5세잖아요. 영어도 조금 하고 한국말도 조금 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런 가시가 있었어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아니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영어를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진짜 은혜를 많이 끼칠 수 있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또 한국에 오니까 요즘은 제가 가끔씩 이런 인사를 드려요. 목사님 한국말 진짜 많이 넣으셨어,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눌했다는 얘기, 교포스럽게 한국말을 했다는 얘기겠죠. 저는 신 목사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신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거미 궁둥이에서 거미줄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 그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난 지금은 말 진짜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때는 따발총이었어요. 막 쏟아내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빨리 말을 할 수 있지? 저렇게 끊이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그때 한국에 2년 동안 다녀가려고 나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야, 한국말 저렇게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목회하는 거 진짜 잘 못하겠다, 이런 좌절감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언어적으로 짧잖아요. 영어로도 짧고 한국말로도 짧고, 이게 제 육신의 가시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어를 백인들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태어난 사람처럼, 한국말을 여기서 자라나 교육받은 사람처럼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설교자로 쓰고 계시죠. 아닌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예요. 여름에 미국에 잠깐 들어갔는데 어떤 중년의 아줌마가 중학교 다니는 딸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야, 엄마의 목사님이셔. 이분의 설교가 나를 예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줬어. 짧은데 가시 옮겨주세요.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아멘 해야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다시 하나님께서 좀 부족하지만, 언어적으로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호사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가 연약한 데서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으며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임해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히 받습니다.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는 응답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더 선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더 훌륭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좌절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는 믿음, 더 순결해지는 믿음, 더 강건해지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실망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공경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끈기를 주시고, 위험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비난을 받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대신 우리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칭찬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절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실로 우리에게 풍족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응답보다 주의 응답이 더 선하고 더 유익합니다. 응답되지 않고 있는 기도 앞에서 예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동행하는 기도를 배우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